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시작하는 매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을 뿐더러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영상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37편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지속적으로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시편 37편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학교 되겠네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가 끝나면 그 문방구 앞을 그냥 한 번에 지나갔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방구, 지금으로 따지면 문구점이나요? 그런 곳에 늘 앞에는 불량식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볶기도 팔고 쫀디기도 구워서 팔고 여름이면 냉차도 팔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쥐포, 오징어, 노가리 이런 것까지도 팔아서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가끔씩 사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하염없이 좀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던 기억이 나요. 호기심이 많던 저는 거기에서 판매되는 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거 보다가 집에 안 가서 부모님이 거꾸로 찾아왔던 적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눈에 그것들이 보였고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바라던 것 때문에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갔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그것들에 정신을 팔려 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걸까? 가끔은 이제 그런 고민들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일날 여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는, 시편 기자의 표현 그대로라면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또 일부러 애를 써서 이렇게 노력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또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도를 따르는 마음, 그리고 삶,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역으로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겠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끝없이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악인은 결국 끊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큰 세력, 이게 이제 큰 세력이라는 히라보는 히브리어는 아리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대단한 것들을 가르칠 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땅의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같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푸른 월계수 나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토지에서 자라난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이 여기저기 옮겨진 나무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땅에서 자라난 나무다. 근데 이거는 어떤 상징으로 쓰였냐면, 이것저것 한 번도 옮겨 다닌 적이 없는 나무는 건강하고 튼튼하죠.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제가 군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연대장이 그 훈련을 나갔다가 그 나무를, 산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훈련을 나가서 부대에 이 조경을 하는데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회 앞에다도 연대장이 교회를 또 배려한다고, 캐톨릭 신자였는데요, 좋은 나무를 뽑아왔다고, 목사님 저기다가 잔뜩 심어드릴게요. 그러고 심었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바로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뽑아서 다른 곳에 심게 되면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해져요.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본래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튼튼하고 큰 성장을 이룰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 본문을 의역을 하면,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 사람들의 이 강성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갔을 때 진짜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 나무조차도, 그 뿌리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한 번도 이렇게 옮겼던 적이 없는 본래 그 땅에 서 있는 나무처럼 무성하고 튼튼하고, 심지어 자라는 과정 중에 평지풍파 하나 없는 그러한 번성을 이루어온 안전하고 든든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그는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소멸되었어요. 그러니까 본 구절이 가르치는 대상은 결국 그 악인을 상징하는 건데, 그 악인이 영원히 그 땅에서 그 번성함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의인은 때로는 그 연약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가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고, 또 심지어 나무로 따지면 원래부터 그 땅에서 정말 잘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해서 그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소멸되고 없어질 뿐더러 아무리 찾아도 그 종족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될 삶은 어떤 것이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될 삶,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풍요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짧다면 짧고 또 나름대로 길다면 긴 시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제까지의 내 삶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숨조차 쉬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더러 우리가 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은 대단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번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